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고 그 다음에 16장 25절에서 27절은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은 교독하고요. 16장 25절에서 27절은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좀 더 중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킬 때,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면 됩니다. 보통 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보통 처음에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도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을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처음에 먼저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바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복음의 목적인데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는
맨 처음에 그리고 가장 나중에 강조함으로써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처음부터 저희가 본 것처럼 로마서는 구조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럼 전반부는 말 그대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복음이 무엇이냐 얘기를 딱 하는 거고, 후반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반부를 다시 한번 또 나눠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전반부를 보았습니까?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접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인간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떠맡으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가? 어떠한 존재인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요, 지금 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너희는 이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러한 존재다. 너희 안에 성령님도 있고 너희 자아도 같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복음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으로 그 복음은 퍼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에서 섬김의 자세로, 사랑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국가, 세속 권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력이기 때문에 세속 정부에 대해서도, 세속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반부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이제 2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는 나타나신 25절부터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고만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 것이지 구약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계속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감추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 복음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글,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계속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지금 구약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다. 구약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복음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하셨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약속하신 그러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고 맨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왜 너희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읽은 부분입니다. 사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결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라고 보시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1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가 이미 스스로 지금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 선함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나도 너희가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쓴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도 다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담대하게 이걸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렇게 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게 만드는 제사장 직분을 내가 받았다. 제사장이란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이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그렇게 통해서 나갈 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죄인된 백성은 자기가 온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재물을 드리고 임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만약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됐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직분을 내가 받았다. 이 얘기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한테 내가 직접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는지 그 방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 23절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아시아와 유럽의 가운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 앞부분 유럽 지방까지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 그 지역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로마로, 유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바나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이거든요. 그럼 스페인은 로마를 건너서 유럽 쪽이에요. 완전히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페인으로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일단 로마 쪽으로 가서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서로 사귐을 갖고 그들과 기쁨을 얼마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유럽 지역으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 지역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교회에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까지 쭉 설명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한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목적이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함임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했던 그러한 자 아닙니까? 그런 복음을 거부했던 자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여태까지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고 나서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더욱 큰 열심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 부분에서 복음을
복음의 그 원리를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내가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모두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나 자신의 옛사람의 뿐만 아니라 새 사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내 안에 새로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십계명 내지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겼습니다.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을 너희 가슴 안에 아예 그것을 새겨두겠다. 가슴 안에 새겨두겠다는 얘기는 율법이 그냥 단순히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너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은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제는 계속 불순종했는데 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서 31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똑같아요. 에레미야서 31장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을 보고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배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기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각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복음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에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이 약속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에도 있고 시작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도 지금 내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조차도 이것을 얼마나 자주 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잘 믿지는 않는다. 인간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질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알려고 노력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계속 스스로 잊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알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기까지 원하셨습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면 그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그것이 과연 진짜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복음의 목적,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